오늘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의 마지막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마지막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이제 맡게 될 십자가의 죽음이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된 일이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모세와 더불어서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떠나고 엘리야 그 자리를 대신해서 엘리사가 세움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떠나고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하는 과정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머물게 하고 홀로 베델에 들고자 하였습니다. 베델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엘리야가 세운 선지자 학교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볼 생각으로 떠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두 사람이 베델의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도착하자 그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오늘 자신이 승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았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도 알고 있으니 이 일에 대해서 잠잠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번에는 여리고를 방문합니다. 여리고에도 역시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엘리야는 엘리사를 두고 혼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도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이 베델에서야 마찬가지로 똑같이 엘리사에게 물었고 엘리사는 역시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엘리야는 이번에도 요단강에 홀로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3번씩이나 엘리사에게 머물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고집부리죠. 자,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왜 엘리사를 머물게 하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 자신을 보내시기 때문이라고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엘리야 자신이 홀로 가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혼자 가도록 말씀하신 것입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엘리사를 왜 하나님은 가만히 두신 것일까요?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스승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이죠. 이것은 단지 엘리야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과연 선지자로서 더 받고자 또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과연 충성스럽게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자 학교의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오늘 승천할 것을 아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이 사실은 엘리사를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정식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다른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엘리사라는 자가 나타나서 스승의 후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모습으로 계속 그를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에게 당한 무시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또 여리고를 방문합니다.
거기에서도 같은 무시와 비아냥거림을 당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요단강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죠. 아마 엘리사가 따라가겠다고 할 때 엘리야는 속으로 방긋이 웃었을 것입니다. 사실 선지학교의 제자들의 이 빈정거림처럼 엘리사는 지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때문에 엘리사는 아주 절박합니다. 그렇지만 왜 나를 선지자로 세웠나 그렇게 원망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하나라도 더 배우고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사의 절박한 심정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갑절의 성령을 구하였습니다. 내가 스승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인 엘리야처럼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적어도 스승보다 2배의 능력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도 교만도 아니고 사역 앞에서 겸손한 그의 태도였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자기처럼 부족한 사람은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요구에 엘리야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갑절의 영감과 엘리야의 승천을 보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구하는 갑절의 영감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일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이 바로 실현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엘리야와 같은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죠.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입었던 이 겉옷을 입고 엘리야가 했던 것과 똑같이 요단을 그도 가릅니다. 그야말로 엘리야를 계승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며 충성을 다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충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스승처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자 그는 끝까지 충성을 다했고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갑절의 능력뿐 아니라 그 이상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따라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